죽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없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죽으셨어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셨어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순종하였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내가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된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삼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삼하는 자라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도 말씀만은 살아있는 교회, 말씀만은 살아있어서 세상에 속화되지 않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귀함을 깨닫고 맡겨준 영혼이라도 어찌하든지 그 천국을 소망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는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이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의 목사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죽게 된 믿음의 행위를 일깨우라고 하고서는 2절 말씀에서 일깨우라 하고서는 첫째로 사대교회의 사자는 말씀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는 생각하라고 하여 사대교회의 사자인 목사는 말씀의 가치를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심같이 여기지를 못하고 쉽게 들었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책망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받은 것을 너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쉬하다 이해하다 가지다 영접하다라는 람바노의 인단수 완료 직설법 능동태로 말하였어. 그들이 그로부터 예전에 취하여진 것을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속함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의 감사함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는 그의 믿음의 행위가 죽어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들었던 것,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 깨닫다라는 악호 위에 인복수 일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말해서 그로부터 예전에 들었던 그것이라는 뜻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 또는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주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행실을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사에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는 지키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켜라, 보호하다, 지켜보다, 감시하다, 보존하다라는 테레오의 인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그로부터 너는 계속하여 너를 보호하라라는 의미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한 세력 가운데서 너는 너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는 말씀의 가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편하고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뭔가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더라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묵상하는 자라야 주님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 목사는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목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디서 받았는지 또한 어디서 들었는지 너는 생각하고 다시금 지켜 행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두다, 상기하다, 기억하다, 생각해내다라는 동사 문해 모네오의 인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말했어. 사대교회의 사자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받은 것을 너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디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상기하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는 자신이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사에게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너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었는지, 정치하다, 귀를 기울이다, 깨닫다라는 악호의 인복수 일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예전에 들었던 그것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 또는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주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목사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행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의 감격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대교회 목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할 바를 잃어버리고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인들로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는 지키라는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를 못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도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목회장, 당신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살았는지 늘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는 꼭 예배 시간 전에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대교회의 사자인 목사는 회개하고 일깨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생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너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메타노에손 먼 곳을 향하여 깨달은 바를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회개에도 지적인 회개는 말씀을 듣고 정적인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의적인 회개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메타노에손 진정의의 온전한 믿음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만 뉘우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읽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되어라라는 말로 깨어있다, 주의하다, 주시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그래 고레오의 주격 남성 단수 분사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는 너는 지금 너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날의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의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믿는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내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비된 자에게는 세마포를 예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주님이 영광의 주로 맞이할 수가 있지만 사대 교회와 같이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향락 가운데 있는 목사라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주님을 너는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다 지옥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너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왔다 도착하다 참석했다 이르렀다라는 해코의 1인단수 미래직설법 또는 1인단수 일과거 가정법으로 말해서 그가 지금 임하여 있다 또는 그가 지금 계속해서 임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서 내가 지금 심판주로 임하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형 상태를 나타내고 여전히 오다라는 의미와는 달리 완료형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 내몰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후다한 사람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신 것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 안에서 내가 말합니다. 내 옆에
주님을 모셔놓고 내 옆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편에는 의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옆에 나를 주님을 내 옆에 모셔놓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료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도적같이 지금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깨어있지 아니한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신자 역시 주님의 공중강림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시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에 무슨 이라는 포스에서 유래된 의문 형용사와 때, 시간, 예정된 시간을 말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계속 임하고 있던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믿는 자들에게도 마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임하여 계신과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옆에 지금 주님께서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도 같이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목사는 깨어있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 역시 영적인 잠에서 깨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의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예비를 갖추지 못할 자로 교인들을 길러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공중강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깨어있지를 못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대교회 목사가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사대교회 교인들도 깨우질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만큼 오늘 목회자는 반드시 알고서 있어야 할 말씀의 교리입니다. 지침서입니다. 신앙의 지침서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만큼이라도 목회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신자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역시 깨어있어야 하지만 교인들 역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그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사대 교회에는 극소수의 좋은 숫자만이 깨어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깨어있지 아니한 목사와 교인들은 공중에 강림하게 될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인의 목사가 먼저 깨어있지를 않는다면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는다면 자신에게 구원 얻은 자로 하여금 맡겨주신 칭의를 얻은 신자된 자녀들을 모두 지옥으로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냈는데 그 한 영혼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겨주었는데 그 종된 자들 자신이 깨어있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내몰고서 지옥으로 내보낸다면 그 책임이야말로 목회자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목사는 권 없는 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책임, 다시 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할 책임이 바로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무릎 꿇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고, 성령의 가르침을 바라고, 성령의 그 간구함 가운데 주여 나를 먼저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고 진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 늘 턱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기를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지 않은 교회의 종돼서 자신의 깨울 수가 없고, 이와 같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설령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쫓긴 바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어 쫓긴 바 당할 신자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대교회에 믿음과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사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랬습니다. 올레가 오노 마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없는 조금이라는 형용사 올레고스의 중성복수 목적격으로 말해서 지극히 소수인 진실한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사 오노마타라는 중성복수 목적격을 사용해서 인격적 존재인 극소수의 성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신자들은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만이 주님께서는 함께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그 신앙을 소유한 자는 몇 명인 극히 적은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사대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외면시 당했습니다. 그들로부터 관심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물질 부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물질 부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대교회의 교인들로부터도 외면시 당했던 자들입니다. 멸시함을 당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는 믿는 자의 행위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 창세전에 믿는 우리를 선택하심의 그 목적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그 목적도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목적도 거룩함으로써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의 그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을 행해야 하고 경건한 삶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자라야 설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간절히 사만 자라야 하고 새 사람 된 자라야 들어갈 수 있기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갈아 입어야 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목사는 이러한 진리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맡겨진 신자들을 진리에 의한 거룩한 자로 길러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책임이 사대교회 목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목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길러내지 못한 목사의 그 책임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가 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이 이와 같을진데 목사가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영들은 언제 길러낼 수가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는 남은 자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인 그 목사는 신앙 인격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이 있음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남은 자의 지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소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알지를 못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길러내지를 못했던 사실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는 남은 자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걷는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목사에게 사대위의 그 옷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인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적은 자가 있음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사대교회의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사대교회의 교인들에 있어서도 관심밖에 외면시 당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 그렇습니다. 빛나다 찬란하다 공채나는 이라는 형용사 루코스의 중성복수 역적 대명사로서 의미적으로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대개에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어. 사대교회가 더럽히지 않는 것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안식된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신앙을 지켜 그 신앙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본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네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니라. 본의 속옷과 위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의 속옷은 입었으나 위의 겉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혼인잔치에 쫓겨나 불못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9절로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대교회 성도 가운데 극소수의 적은 무리였으나 남은 자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한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는 그들만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렇습니다. 아주 적은 작은 거의 없는 조금이라는 올리고스의 중성 복수 목적적으로 말했어. 이를 로마서 9장 27절에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자만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그 문맥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침략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였던 민족이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아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보다도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그들을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그 자신의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가운데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자들 바벨론에 그 속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온 자들 신앙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누구는 사대교회의 목사는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대교회의 목사는 남은 자만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대교회의 극소수의 적은 자인 그들은 흰옷을 덮이지 아니한 남은 자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사대교회의 그 오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지키는 자가 소수의 몇 명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많으나 그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을 소유할 자가 극히 적은 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10장 36절로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적듯이 주님께 합당히 하는 자가 적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때에 구원을 보장받아 방주로 들어간 자가 8명밖에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구원을 보장받아 나온 자도 롯과 그의 딸 둘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60만의 숫자였지만 출애굽 1세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아 가나안에 이른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끌려간 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는 겨우 소수의 인원만이 돌아왔음을 깨달을 때에 마치 사대교회에서도 흰옷인 성도에 오른 행실을 행한 자가 몇 명뿐이 없듯이 구원을 보장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도 극히 소수임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극소수의 남아 있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몇 명인가 목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모든 자들로부터 외면시 당할지라도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고 살기를 힘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 들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드렸어. 세상 가운데 남은 자의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